우리 생명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고난을 받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처소에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고 가깝게는 이 전염병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연동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안과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바라봄으로써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시대를 사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를 돕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울 때 다른 질병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연동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마다 이 주장으로 많은 형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보다는 비난과 반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써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의가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지내는 저희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저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2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 사랑드립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여기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여기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2020년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특세로 함께 계속 뵙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날 목요일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나눠드렸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라고 하는 이 핸드북에 여러분 필사 계속하고 계십니까? 저도 매일 따라서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글씨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또 다른 은혜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주어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가던 중에 체포가 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또한 그 가운데 그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뒷뜰에서 보다가 바깥뜰에 나가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번복하고자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자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늘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어 늘 평행선을 걷는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길로 돌아섭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돈에 판 것을 후회는 하였지만 참되게 회개하지 못하고 되돌아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 다른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3명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평행선을 긋는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길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마지막에 사람은 뉘우치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특별히 여기에 3명 서로 다른 영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삶의 원칙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율법과 대중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그의 삶의 기준에 율법에 묶여 있었고 또한 대중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으며 또한 자기 감정으로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 가야바 곁에는 서기관과 장로가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59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의 서기관, 장로, 그리고 공회라는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이 가야바가 율법에 묶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원칙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율법에 뛰어넘는 지혜와 가르침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야바를 비롯해서 많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억지로 그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59절, 6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들의 그 위대한 율법으로 예수님의 죽을 명목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내 가야바는 예수님을 율법의 명목으로 죽이죠.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고 그늘진 것만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처럼 율법은 삶의 중심에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합니다. 어둠에 있고자 만듭니다. 그늘진 곳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바로 그 율법을 자신의 중심에 삼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대중의 뜻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60절과 66절에 보면 가야바는 증인의 뜻,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무엇인가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야바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잘못된 것에 호도된 대중들의 큰 목소리에 자신의 기준을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의 뜻대로 바나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는 그런 대중들의 잘못된 목소리에 죽음에 이르게 되셨지요. 가야바가 바로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은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큰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갈대처럼 수많은 바람들의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대중들의 의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도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몸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감정에 묶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59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증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예수를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지요.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절차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중심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예수가 싫었습니다. 예수가 미웠습니다. 그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치장으로 준비된 재판과 신문을 통해서 예수의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할 뿐이지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목으로든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감정에 예수가 미워서, 예수가 싫어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바로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싫었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늘 가르침과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맡았던 그 아동 부서에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교육전도사였지만 저는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양육한 그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따를 만든 그 당사자 아이를 불러서 신앙적으로 훈계도 하고 또 왜 그랬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절하게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하지만 때로는 훈계도 하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왜 너 그렇게 그 친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끝내는 왕따를 시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친구 보면 괜히 괴롭히고 싶고 그 친구를 힘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친구를 계속 괴롭히니까 다른 친구 1명, 2명이 같이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그 이유를 잘 들어보고 설명하고 훈계하고 꾸중하고 잘 격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 텐데 그 친구가 그 다른 친구를 왕따시킨 이유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기분 나빠서 걔가 미워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른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른들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그들을 싫어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걔가 싫어, 그 집사가 싫어, 그 권사가 싫어, 그 장로가 싫어, 그 목사가 싫어, 그 사람이 싫어 라고 나의 감정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자기의 감정에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갔던 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이틀만, 이름만 대제사장일 뿐입니다. 이름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름만 주님을 믿는 성도일 뿐이지 가야바가 갔던 예수님의 대체점에 섰던 불신앙의 길을 우리도 그렇게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결정을 했길래 잘못된 유턴을 하여 불신앙의 길로 갔을까?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든 것에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려고 또 유턴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신앙적인 회복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되돌이키려고 했지만 신앙적 회복을 이루지 못했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자신의 잘못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돌려주고
야, 나 이 잘못된 것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래야 내가 좀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유턴을 하긴 했습니다. 되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으로 온전하게 되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스스로 뉘우친 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3절에서 그가 잘못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함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단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주님,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그는 혈기 넘치게 예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와 그의 무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서로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가룟 유다는 27장 3절대로 스스로 자기 기준에 자기 원칙에 따라 뉘우쳤지만 그 결말은 불신앙으로 가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비교점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죄를 졌지만 그는 다른 뉘우침을 보여줍니다. 다른 회개의 길로 가 주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자신 안에 있는 기준, 자신 안에 있는 원칙, 자기 만족에 따른 자신의 되돌이킴, 자신의 뉘우침, 스스로 뉘우침으로 자신의 길에 유턴을 돌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떠올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되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결말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율법,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여줬던 불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더불어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내 안에 있는 철학과 내 안에 있는 진리와 내 안에 있는 지혜로 나 스스로 뉘우치려고 하는 모습을 버릴 때 우리는 신앙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야바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뉘우치냐,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야바처럼 아예 뉘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뉘우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안팎으로 보호하사 육신이 당할 환난과 영혼을 해치는 모든 악한 생각을 막아 주소서. 죄인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성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순환케 하심은 세상 만민으로 그 크신 겸손을 본받게 하심이로소이다. 비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인내하심을 본받아 그 순환과 십자가를 참여케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그들 모든 자녀들 그리고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